심판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두 주간 이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필사하고 또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들을 그룹원들과 함께 나누고 공동체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있어요.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제 마음을 참 감동하는 순간들이 참 몇 번 있었는데, 한 청년은 아침부터 새벽 일찍 출근해서 온몸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필사를 짬짬이 제 기억으로 18절까지 오전에 기록하고 나머지 오후에 밤늦게 이렇게 기록해서 올리는 모습도 보면서, 주일에는 또 아침 일부 예배를 드리고 또 출근하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먹먹했어요. 아, 참 치열하게 살아가는구나. 치열하게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려고 씨름하는구나. 그 모습을 볼 때 제게 엄청난 도전이 되었어요. 또 한 청년은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겠습니다 했더니 이 로마서를 좀 더 깊게, 그동안 로마서는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을 가장 잘 정리한 말씀이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인물들이 인생과 가치관과 삶의 비전이 바꿔졌다고 하는데, 나도 좀 그런 변화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도전의 마음을 가지고 서점에 가서 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구매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필사를 해나가겠다는 결단하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저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이 돼서 그 모습을 보자마자 뛰어갔어요. 어디로? 여기 옆에 바울 서점으로 막 뛰어가서 로마에서에 관련된 그 청년이 사본 책과 그 로마서 필사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양장본으로 돼 있어요. 양장본으로. 멋있죠? 멋있죠? 양장본으로 딱 돼 있어서 가보로 우리 자식들에게 직접 써가지고 이게 선물해주면 참 의미 있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다 못 썼어요. 왜? 필사를 하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받았어요. 필사를 위한 필사가 되어지고 인증을 위한 필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놨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묵상을 먼저 했어요. 새벽 일어나면 오디오로 틀어서 계속 들어요, 그날의 말씀을. 오늘 14장이죠? 14장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묵상하고 내 눈으로 직접 읽고 내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보고 그리고 써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청년들이 가는 템포를 제가 내려놨어요. 그리고 이거 샀는데 안 쓰기 아깝잖아요. 반드시 써낼 겁니다. 한 달이 걸리든 두 달이 걸리든 반드시 써낼 겁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12,000원 주고 산 것 같은데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묵상과 이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열어주셨어요. 이 로마서를 제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제가 이 신대원 다닐 때 이 로마서를 방학 기간에 한번 필사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노트에다가. 그때는 진짜 필사를 위한 필사, 빨리 완수하고 집에 가야지 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길 원하고 내가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사랑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써내려가고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과 영혼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켜커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설교자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또 심판이래요. 오늘 새벽은 다 갈아엎으신대. 자녀들도 갈아엎고 노인과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갈아엎는데, 갈아버린대요. 너무나 섬뜩하고 잔인한 말씀들이 막 펼쳐져 있는데 계속 심판을 선포해야 되고 징계를 선포해야 되고 경고를 선포해야 되는 게 너무나 큰 부담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말씀, 거의 계속 반복되잖아요. 예언 52장이니까 얼마나 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매지가이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심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본심,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의 본심과 시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간의 말로 표현 다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감격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46) 6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세계 열방, 애굽으로 시작해서 세계 열방에 대한 심판이 계속 선언되어집니다. 그중에 오늘 이 49장의 챕터는 암몬이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근데 이 심판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 읽었잖아요. 이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아수르 왕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암몬 왕이 이스라엘 가치파 영토에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두 가지는 꼭 외워야 됩니다. 앗북 남바 한번 외워볼까요? 앗북 남바.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BC 721년경에. 이건 여러분 암송하세요. 성경을 읽는 중요한 툴이 됩니다.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BC 586년경 586년이라고도 하고 7년이라도 하고 학자들마다 좀 1년, 2년은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역사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공할 때에 그 빈틈을 타서 암몬 자손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갓지파 경계를 두고 있는 이 암몬 자손이 갓지파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친척이거든요. 롯의 후손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 바로 이 암몬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족보로 봐도 친척이고 지역적으로 봐도 바로 인접해 있는 국경이기 때문에 도리어 화친을 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줘야 할 형제 나라인데 아수르가 침공한 그 빈틈을 공격해서 자기들이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번영을 누렸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내용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배경을 이해하면서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이게 말감이 뭐냐면 말감은 밀곰이라고도 하는 암몬의 수호신이에요. 한마디로 전쟁의 신. 이스라엘에는 여호와 하나님, 암몬하면 말감, 밀곰, 아합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이 그 나라와 민족을 대표하는 신을 말해요. 그 우상 섬기는 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갓 지파를 침공했다는 거예요. 점령하며 그 백성이 사는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된 일이냐, 웬 말이냐 책망하며 지적하는 것이죠. 쉽게 풀어 말하자면 이스라엘 자식들과 상속자들이 물려받아야 할 땅에 왜 말감신, 우상신을 섬기는 암몬 족속인 내가 내 백성들의 땅을 점령하여 차지하고 있느냐, 책망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고 접경지경에 있어서 얼마든지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끊임없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지파를 갓 지파를 침공하던 역사를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암몬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그 말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발견했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암몬 자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지금 점령을 당해서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선언하고 있어요? 암몬 너 잘못됐다. 너 악하다. 내 백성 이스라엘 네가 왜 공격해? 너는 앞으로 불탈 것이며 심판받을 것이야. 내가 너를 멸할 것이야. 동시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를 점령했던 암몬을 너희가 다시 점령하게 될 것이다. 왜 이것이 사랑인 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왜 패망했는데요? 왜 열방들에게 몽둥이와 철퇴와 같은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 핍박을 받고 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줄 아세요? 불순종 때문이에요. 우상 숭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돈과 우상과 힘과 권력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중에 하나님은 긍휼을 말씀하고 있어요. 더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 부모님들이 맨날 컴퓨터만 하고 있어요. 공부해야 할 고3이 밤새 컴퓨터만 하고 있어요. 참다 못해서 아빠가 뭐라 그래요? 컴퓨터 그냥 손을 확 잘라버리고 너 그러려면 집 나가! 막 쏟아붓는 거죠. 그럼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 아버님 불효자식을 용서하옵소서 떠납니까? 그거를 부모님이 원하는 것일까요? 진정 너 집 나가! 라고 하는 말 속에 진짜 너 나가서 없어져.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설령 말은 그렇게 해도 그 마음 아버지의 본심은 뭐예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너 미래와 너 꿈과 너의 비전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위해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절제하는 삶, 균형 있는 삶을 통해서 너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라. 그리고 내 품에서 너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려라. 이 아버지의 본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끊임없는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세계 열방을 들어 심판하시지만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남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 52장 전체에 이르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심지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표 주절만 얘기해 볼까요? 창세기에 아담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는 날에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는데 따먹고 범죄했죠. 그 순간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발견하게 돼서 나뭇잎으로 가려요.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누가 친히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을 선포해 주셔요. 그리고 21절에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지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아담의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했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담뿐입니까? 구약의 대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너는 복덩이가 될 것이다. 약속하시죠. 그 약속을 따라 75세의 나이에 떠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이릅니다. 근데 그 말씀을 12장의 내용을 쭉 읽다 보면 곧 얼마 되지 않아서 흉년이 들자 점점 남방으로 네겝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먹고 살기 팍팍해지니까. 스펙 쌓고 미래를 준비하고 투자하기에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직장도 잃어버리고 앞으로 취업길이 막막하니까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그냥 열심히만 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의 인생이 바로 왕과 아비멜렉 왕에게 2번 자신의 아내가 취함을 당할 뻔합니다. 만약에 거기서 바로와 아비멜렉 왕이 사라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버렸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뜨려지는 거예요. 이삭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십니다. 바로야 손대면 죽는다. 아비멜렉 너 손대면 죽는다. 그리고 살려내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100세에 낳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과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엿보는 것이죠. 구약에만 그렇습니까? 신약의 대표주자 누가 있어요? 베드로죠. 베드로. 주님,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죠. 맹세하죠. 그러나 계집 중 하나가 너도 같은 패거리다. 무슨 소리냐, 난 모른다.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죠. 사람 같으면 수제자잖아요. 믿는 사람이잖아요. 배신당했으니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아이씨, 그냥 너 끝나버려. 너 다시는 안 봐. 절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실패감과 절망감과 좌절에 빠져있는, 그래서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떠났던 베드로를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3번 묻죠. 3번 배신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요한의 도시구나,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 고백 이후에 베드로는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와서 무식쟁이 어부 출신의 베드로였지만 그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러분,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같이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열등감이 있었던 거 아세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 학식 많고 로마 시민권이고 최고의 스펙과 최고의 학력과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지식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부러워해요. 약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용서와 사랑을 성경 켜켜이에 녹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는 구약 토라를 통째로 암송할 만큼, 그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였도다라고 할 만큼, 미칠 만큼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장면에서 마땅히 여겼던, 그리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이제 예수 믿는 자를 또 잡아 죽이려고 가던 중에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켜켜이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을 쪼리면 뭐예요? 사랑. 좀 늘리면 하나님의 사랑, 좀 늘리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좀 더 늘리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이에요. 이 말씀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템 켈러가 그런 내용을 저술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 이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직 이방인들을 향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필요로만 여긴대요.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리고 믿는 신자들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고차원적인 무슨 성경 공부나 뭐 더 고차원적인 지식을 배워야 되는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복음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더 알기를 원치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다 배설물로 여길 뿐이다.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뿐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날고기는 무슨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이 복음이, 이 예수가, 이 생명이 나를 위한 죽음, 나를 위한 사랑이구나. 그것을 믿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 비록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지만 힘들어도 이 말씀 붙잡고 살아보고자 발버둥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날 좀 도와달라고. 때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 때로 내 기도에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는 실패와 방황의 끝자락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보장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걸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낙원의 청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리겠노라고,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나의 온 삶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암몬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그 이유가 우리의 삶을 어떤 중심으로 살았는지 그 초점을 다시 정조준해줘요.
죄가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라면 다시 우리 벗어난 관점, 육신적인 관점을 하나님 관점으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4절 시작.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리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아멘. 암몬은 골짜기가 비옥했어요. 그래서 그 농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고 풍요를 누렸을 뿐만 아니라 이 골짜기가 너무 깊어서 이 그 성을 싸고 있는 요새가 되었어요. 그게 국방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골짜기 자기의 국방성을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적하는 거죠. 패역한 딸아 암몬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 방패막이 성벽 군사력을 자랑하느냐. 내 힘을 자랑하느냐. 두 번째로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리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자기의 부와 군사력과 막강한 힘과 권력 때문에 두려울 곳이 없는 거예요. 말감신을 섬기고 있는 우리 암몬을 대적할 신이 있으면 나와봐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웃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완전히 심판하겠다. 근데 하나님 참 사랑이 많으신 게 이 암몬 자손에게도 회복을 또 약속하셔요. 회복을 약속하셔요.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우리 믿는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과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국방력과 물질을 의지하는 암몬을 대하여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라빠의 전쟁으로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이고 그들이 의지했던 수호신 말감과 그 제사들과 고관들을 다 사로잡아 할 것이고 사방에서 두려움이 너희들에게 몰려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암몬은 연합국을 통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돈이 주는 힘이 있죠. 권력이 주는 힘이 있죠. 지식이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유익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삽니다. 소위 말하는 백이죠. 백이 있으면 무죄. 돈이 있어도 무죄. 돈이 없으면 유죄. 백도 없으면 또 유죄. 뉴스만 봐도 날마다 보고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아닙니까? 그죠? 권력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피해가는지,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무죄를 잘도 받는지. 그리고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정쟁하는 걸 보잖아요. 왜 그렇게 다투고 싸우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에는 그거 있는 거예요. 재물과 권력의 힘을 가지면 내 삶이 안전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이 있는 거예요. 착각. 근데 실제로 그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 부라고 하는 것 얼마나 험한 것입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감방 안 간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자살했고 총 맞아 죽고, 얼마 전에는 시장도 자살해 죽었잖아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이 가진 부라고 하는 것이
이마만큼 허무한 거예요. 빵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으려고 온 인류가, 온 세상이, 온 백성들이 그거를 소유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것이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거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과 부와 귀와 영광이 너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심판하고 순식간에 사라져 볼 것이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의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우리의 산성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행복이요, 우리의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평생의 보호자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예요. 때로 이 부모조차도 연약해서 자식을 버려요. 자식을 위해서 부모님이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친히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미래와 진정한 안정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아픔과 고통의 그 시면 가운데서 나를 말씀 한 절만 던져 주어도, 그죠? 찬송 가사 하나만 던져 줘도 우리는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잖아요. 그죠? 내가 가난해도, 내가 스펙이 없어도, 내가 지방대를 다녀도, 내가 돈이 좀 없어도, 내 외모가 좀 딸려도 우리가 믿는 것,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것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우리 기립하셔서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 드리시고